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시온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죠.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예배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하는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 보니까 거의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향에 달려가서 고향 교회에서 모처럼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시면서 감사하는 교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모처럼 이제 연휴가 되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분명한 고백을 하지만 또 동시에 여유 있는 시간들로 충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이 있어도 찾아가지 못하는 세월이 오래되신 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병환이라든가 유고가정이라든가 또는 군무에서 공직에서 다른 분들이 쉬더라도 자리를 지켜야 할 그런 임무를 가진 분들은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수명절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살기 어려운 때에는 이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가 다 어려움을 이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때만 같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 정말 풍성한 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위가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그렇게 심한 타격을 입지 않았고, 또 태풍도 비껴갔고, 그래서 풍성하고 넉넉한데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앞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처럼 남북 대화가 신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대부분 정보를 얻고, 또는 이제 그 의견을 가지고, 뉴스를 듣고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지인들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앞으로 가긴 가야 할 길인데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더욱 조심해서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통합이 돼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돼서, 그래서 미래에는 이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이지만 세계 민족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고, 또 경제적인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 어려운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민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시겠죠? 지난 금요일 날 그 원로 장로님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조갑재 씨가 강연, 2부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 방에서 듣는 말씀이 거기에 다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게 맞는 건데 조심스러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립니다.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이 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틀리더라도 또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이 지구촌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 경시하는 사람들 망합니다. 전쟁 무기로 함부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이게 제 생각.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신중해야 되는데 능력이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긴다고 그래서 한편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한편이 득세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걸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 될 때는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불모 잡혀서 발목 잡혀서 어렵게 살아온 이 많은 시간들, 그걸 보상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나가서 뭐 또 의견 발표하는 분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중하게, 지금까지 제가 이 북한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전혀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은 꼼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보면 그 얕은 꾀를 가지고 상대방을 함정에 몰아넣든지 불편을 줘가지고 이익을,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셔야 제가 말씀드릴 맛이 나는데, 꼼수가 있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선전이 많습니다. 이 북한 공산정권은 그게 뿐만 아니라 공산정권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구촌에. 그러니까 북한은 망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선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셔서 이 민족의 갈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5주년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설교 말씀 본문을 선택하다 보니까 올해는 유난히 신약 성경에서 그 가운데 바울 서신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잘된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승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 의의 승리, 모두를 구원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승리. 그래서 이번 65주년의 소박한 기념비 자신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 모형으로 회복되고 정진해 나가고 본이 되고, 그래서 이번 중고청 비전트림 일본의 순교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괜히 간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고청이 그곳 방문해서, 전에는 백두산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본 다녀오는 일로 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진한 신앙 교훈을 심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5주년 기념으로 그전에는 전교인 체육대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그 전보다 다른 신앙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해난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 순교 유적지, 저는 순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공통적으로 쓰는 말은 이제 순직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곳 기념관, 그리고 감리교인이었던 유관순 여사의 기념관에 방문을 해서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나누게 됩니다.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00명이 넘었어요. 250명은 못 갑니다. 250명 넘어가면 못 가는 분이 계실 거고, 그래서 광고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쯤. 이번
우리 이 감리교 유적지 방문은 우리 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좀 덜 돼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신학자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데 요즘에도 거론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문화신학자인데, 신앙생활이 이제 사회, 문화 이렇게 접근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접목이 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신 분입니다. 틸리는 이 현대인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우리 사람들이 다 햇빛에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동화에는 그림자가 없으면 유령이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그림자, 우리 모두가 다 산 사람들은 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올바로 살려고 하면서도 내가 어긋난 그런 자기 양심을 기초로 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감,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저도 거기 포함되어 그림자가 다 있는 것처럼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허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연세는 저보다 연배이신 어른들이 다 느끼고 계신 겁니다. 과거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사치스러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오시면서 나라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우고, 그래 대단한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나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아버지의 뒤를, 부모의 뒤를 이어서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야, 배워야 그래야 된다. 그래야 나같이 고생 안 하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자녀들이 이제 커서 살만한 때가 됐으니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러나 또 그들이 기반 잡기 위해서, 아마 지금 청소년 시대를 막 넘은 분들을 위해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반 잡느라고 정신이 없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부모의 곁을 하나둘씩 떠나게 되면 이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가 알을 낳고 부화돼서 이렇게 빈 둥지만 남기고 흔적만 남기고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요즘에는 애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가 됐다고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들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 어떤 분들은 아예, 어떤 경우에는 병도 얻고 또 잘 안 된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은, 야,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나, 공무원 생활했나, 뭐 했나,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왜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을까? 부부 사이에도 허망한 마음이 들어서 요즘에 무슨 졸혼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 허망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참 사랑에는 허망함이 없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사랑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했어요.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뭐 때로는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너무 집착하고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허전하고 허망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제 예수님만이 참 사랑이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살다 보니까 사실 양심적이고 올바로 사는 길만 선택했다가는 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 뭐 실수하면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자기도 실수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변명도 하고 주장도 하고 책임 전가도 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나쁜 생각 나쁜 짓도 사실 적지 않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지난 파사지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실패한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괴롭히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늘 마음이 무거워. 내 속에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을 자꾸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나쁜 데 가기도 하고 마약도 손대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끊을 수 없는 죄의식, 이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증표가 참 자유와 평안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끊을 수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이 다 우리 셋째는 이제 공포감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그전에는 추석이 오고 설날이 오고 그러면 그때마다 기뻤어요. 왜냐? 나이 한 살 더 먹고 더 크고 그런데 어른들은 좋다 그러면서도 별로 환한 인상이 아니지. 나이 먹는 게 다 미래가 그렇게 어렸을 때보다 이 미래에 대해서 호감이 적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건강도 약해지죠. 의지도 약해지죠. 자신이 없어졌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이 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한 방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속에는 그게 다 사라진 게 아니지.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미래학입니다. 그게 낙관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최고의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둘 다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미래에 대한 호감도가 젊은이들에게는 젊은 때의 큰 미래에 대해서 대단한 도전의 비전을 주지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미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호감이 적어졌어요. 내 삶의 형편과 내 수명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처럼 그게 다 막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기가 저하됐어요. 릴레이 경주를 할 때는 경주 선수가 4명입니다. 첫 주자부터 시작해서 바톤을 두 번째 주자가 이어. 그러면 첫 주자 앞을 향해 달려가면서 두 번째 주자에게 줘. 그 젊은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음 주자에게만 넘겨주자. 그렇게 미래를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네 번째 주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주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서, 약해서,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망해서 이런 여러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구세주예요. 처음에도 예수, 중간에도 예수, 마지막에도 예수.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에요. 공포감이 엄습해 올 때 거기에 유일한 답은 예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미래는 다가오지만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지 못하다. 제가 패배주의자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 역사는 그게 아니고 종말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답을 얻은 사람만이 최고의 가치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해서 풍성한 복식들, 열매들이 지금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넉넉히 이기는 풍성한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대단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체험했고 이 말씀을 꼭 전해주려고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을 교감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도와주시는 예수님이다. 오늘 말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체험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 힘으로 그거 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체험을 간증으로 증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정신분석학의 대가입니다.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호칭이, 인간의 정신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원리, 관계를 연구해 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 같으면 자기 정신을 주장을 하고 그 주장으로 내 행동을 옮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정신과 행동이 일치되거나 또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교훈적인 인물이 되셔야 하는데, 어느 날 이 프로이드가 심장 이상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담배, 흡연이 문제입니다. 이 담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피웠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심장의 피 흐름이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숨이 멎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은 우선 금연입니다. 담배 끊어야 돼요. 이 좋아하던 담배 피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아니면 죽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걸 끊지 못하는, 다시 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담배를 피우고 보니까 턱에 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수술을 하니, 한 번 수술하고, 두 번 수술하고, 세 번 수술하고 또 재발하고, 4번 수술하고, 계속 할까요? 아니면 끝내기 할까요? 35번을 수술을 해요. 그래도 이 낫지 않아가지고 턱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과 정신에 이쪽으로 가면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알고 행동으로 금연하고 건강 체질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몸을 잘 도와야 될 분이 그걸 끊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그걸 져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능력이 그걸 못 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인간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셔야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바울 사도 이전에도 시편에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라. 이 시편으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시면 내 삶이 아까 그림자에 휘둘리는 것처럼 그 삶이 아니라 이거 다 능가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향해 정진하는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것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삶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넉넉히 이깁니다. 이 참 귀한 말씀, 저는 좋아하는 말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보장돼요. 독생성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셨습니다. 그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이 모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말을 바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풍성한 계절에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실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구하시는 중보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지는 거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은 목사인데도 승부욕이 너무 강하다고. 아니, 목사이기 때문에 승부욕이 사실 더 강해야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승부욕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 은평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별로 크지 않은데 우리보다 한 5배 큰 교회가 홍제교회, 김기동 목사님 계시는 체육대회를 하면 이 홍제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대신고등학교 배구 선수들을 데려와. 그래, 게임이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인천고등학교 선수를 데려오자. 그래서 후보 선수 한 2명 거기서도 안 주니 데려와서 시합을 하는데 이게 시합이 안 돼요. 전도사 아니니까 그냥 좌충우돌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하여튼 버티는 거. 그러면 무슨 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냥 가든 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버티고. 드디어 해가 넘어가면 이 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동 우승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총을 들지 않은 싸움이 정치입니다. 총을 든 정치가 전쟁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위험한 얘기인데 모택동 어록에 나온 얘기라고 누가 얘기했더라고요. 누가 얘기했든 간에 그렇긴 그렇구나. 경제전쟁, 중국과 미국이 경제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익이 좀 될까? 그리고 다들 기대 심리가 있더라고요. 중국이 빨리 항복을 하고, 그래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국을 도왔거든요. 이제는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경제전쟁이라는 게 이게 적도 아군도 없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쟁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쟁력, 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이 기술전쟁이 뭐냐면 우리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시키는 게 기술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지식을 키우고 지혜를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최고의 기술을, 사는 기술, 돈 버는 기술, 사람 다스리는 기술, 이게 교육이에요. 이 교육.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옛날하고 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전쟁이 됐어요. 교육이 전쟁. 애들 낳아서 그때부터 벌써 늦은 거예요. 교육이. 그 다음에 도덕전쟁도 있습니다. 도덕전쟁의 대표적인 예는 올림픽 경기나 이렇게 세계 월드컵 축구 경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규칙이 다 있어요. 선수를 선발하는 규칙, 게임 운영하는 규칙이 다 있는데, 은밀하게 그냥 하여튼 반칙을 해서라도 이걸 우리가 지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퇴장당합니다. 레드카드 딱. 그 다음에 몰수 게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난 뒤에도 다시 따지는 금지 약물을 위반했다. 도핑 테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이기는 거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이 세상에서 누가 이깁니까? 오늘 이겼다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지게 마련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사실 지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기시는 분,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영원한 승리자는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승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되죠. 법도 잘 지켜야 되죠. 교통신호도 잘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교통시간을 딱 위반하는, 급해서 지나가는데 그 옆에 어느 교인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신호등 위반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전해. 세상에서 악한 영이 공세를 취하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떤 때는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또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여유가 적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처지냐,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처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도살할 양과 같은 신세처럼 보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승리하신 분은 또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고, 어려운 상황인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신통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형제 우애하고 일가 친척 방문하고 고향 방문하고 여가를 즐기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 질서로 정돈되게 하시고 세임 얻게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주옵시고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생각들과 기도 제목들과 인물들과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열려져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